3927 칼럼 제10회 왜곡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멍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왜곡이란 말을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주장을 하면 모두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곡과 거짓말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곡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의 왜곡을 들 수 있습니다. 있었던 사실 혹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의 왜곡으로 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까지 실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 왜곡이라고 합니다. 사실 왜곡의 또 다른 예가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은 절대로 없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 사람이 있습니다. 명백한 총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사실 왜곡이라고 합니다. 사실 왜곡과 더불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역사 왜곡입니다.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기술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대한민국 침략입니다. 일본은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한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럽니다. 즉 침략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일어났던 불가피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엄연한 역사 왜곡입니다. 또 일제 침략 때 벌어진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강제로 동원했다는 여러 역사적 문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역사 왜곡이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왜곡 중에 이념이나 사상의 왜곡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아마도 법치주의라는 이념을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1980년대는 학생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뿐만 아니라 거리에서의 시위도 끊이지를 않던 때였습니다. 최루탄과 지랄탄과 곤봉으로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경찰들에 맞서 대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고 보도블록을 깨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가장 많이 하던 말이 대학생들이 법치주의를 어기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은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니까 국민은 일단 그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을 향한 말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즉 힘으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법치주의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정치를 하지 말고 법으로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법을 기준 삼아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향한 법치주의가 국민을 향한 법치주의로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군신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강오륜에 나오는 말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임금에 대해서 신하가 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의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강요할 때 쓰이곤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금이 불의하고 신하가 의로우면 신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임금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의로운 신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신유의는 누구부터 의로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임금부터 의로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하의 충성을 강조하는 말로 왜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곡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왜곡인지가 아니라 왜곡이 어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적으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곡이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힘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왜곡은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힘이 있기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왜곡하는 것이고, 침략 전쟁을 번영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신하보다 힘이 있기에 신하가 먼저 의로워야 한다고 왜곡하는 것이고, 정치인이 힘이 있기에 국민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곡은 언제나 힘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왜곡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곡을 한다 해도 누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자들이 왜곡을 하는데, 그들이 왜곡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유익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념이나 사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이 없는 자들은 무엇이 사실인지도 모른 채,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른 채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이 있는 자가 하라면 무조건 하는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지나간 우리들의 삶이 모두 이런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행을 막기 위해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성경의 내용만 숙지하고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 왜곡이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곡은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삼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왜곡이란 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부터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종교인부터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부터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이유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이유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이유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왜곡입니다. 종교인들이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이끌어 자신들의 배를 불릴 목적으로 만들어낸 왜곡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부터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저런 왜곡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세상의 삶은 날로 날로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늘은 그냥 침묵하고 있기가 조금 힘이 들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가짜뉴스, 즉 왜곡된 뉴스가 난무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방송은 물론 이제는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까지도 가짜뉴스, 즉 왜곡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왜곡된 뉴스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언론 장악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짜뉴스, 즉 왜곡된 뉴스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편법과 탈법은 물론 불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에 근거하여 기독교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침묵만 하고 있으니, 아니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쪽에 서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